야고보 사도는 13절과 18절에서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칭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적인 지혜로 마귀적인 것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지혜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느냐, 즉 이것은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영지주의는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천국에 들어갈 때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즉 천국에는 열쇠가 필요한데 이 열쇠는 어떠한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의 일정 경지에 이르면 천국에 들어가는 암호문 같은 것 아니면 어떠한 단어들을 깨닫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나갈 때 천국에 들어가는 그 궤도로 지나갈 때 그 암호 키를 딱 외우면 천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냥 그 천국 문 앞을 지나가게 되면 그 천국 뒤에 있는 지옥으로 쭉 끝까지 그냥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많은 분파가 있었지만 특별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흡사히 깨달음을 알려주는 것처럼 또 깨닫게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 초대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특별한 깨달음을 소유했다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느냐? 그것은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깨달음이나 단어나 너희만이 알고 있는 어떠한 천국의 키, 열쇠 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또한 영지주의자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신적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졌다고 자부한다면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드러내서 지혜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은요,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고 하느냐, 그러면 선행으로 증명해 보아라 라는 도전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이야기이죠. 17절부터 말하고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를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성결입니다. 성결하다는 말은 더러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간사함이나 거짓됨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죠.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성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혜에 성결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성결함의 생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쟁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즉 나는 이것을 가졌고 너는 이것을 갖지 못했기에 너희는 저속하고 구원받지 못해서 나와 너의 구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화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두 번째 삶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분쟁을 즐겨하지 않고 다툼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서나 화평을 심고 화평을 거둔다. 우리가 팔복에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화평은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자기와 화목되시기를 기뻐하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고 하셨으며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화평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두 번째는 형제들과의 화평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가득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좋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가난한 집의 화평이 부잣집의 다툼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씀하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있느냐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예수님께서 소금을 가운데 두고 화목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뜬금없는 말 같지만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납니다. 즉 무엇이냐면 서로 조금 녹아져서 화목하는 것이 좋다. 그거에 대한 예로 소금을 가운데다 놓고 너희들이 화목하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소금은 또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씻는 그러한 제사 때 쓰이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허물을 제하고 화목하라라는 의미도 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희생하여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든 부정을 제하여 화목하게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든 예수님도 또한 서로 화목하라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 번째로는 관용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이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함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관용의 뿌리는 사랑이죠.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은 양순입니다. 양순이라는 말은 온유와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요동치지 아니하는 마음과 겸손하는 마음, 그것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지혜는 긍휼의 열매와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긍휼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수요일을 보셔서 함께 들으셔서 알지만 공공함에 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끄집어내는 것을 계속해서 대가 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긍휼이 없다는 것은 잔인하다는 말입니다. 무정하다는 이야기죠. 어려움에 처하고 공공에 처하고 환난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그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 도움을 주지 않는 것,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것, 이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편벽과 거짓이 없다라고 하죠. 한쪽으로 치우됨과 거짓됨이 없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단어를 소유하거나 천국문의 비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나 혼자만 알고 있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소위 그 사람들의 말로는 하나님이 찍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그에게 살짝 전해주는 어떠한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졌다고 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삶으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증거하며 사는 것이 온전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세상적 마귀적 지혜가 있다라고도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고 거짓이 있고 진리를 거스르며 자랑하고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즉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 혼란을 좋아하고 분쟁과 시기와 질투를 좋아하는 사람, 모든 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것은 마귀적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권면합니다. 세상적이며 정욕적인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야고보는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증거를 보여라 묻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주님의 특별한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 거짓이 넘치고 시기와 분쟁과 분냄과 탐욕과 정욕과 세상적 이기심과 거짓이 우리의 삶으로 막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달은 지혜가 있느냐, 그렇다면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있어야 되고 편협되면 안 되고 양순해야 하며 관용해야 하고 또한 화목해야 하고 그리고 화평해야 하고 성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또 저의 삶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든다면 오늘 야고보가 권면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이 삶의 결과들, 성결과 화평, 또 화목, 그리고 관용, 양순, 이 겸손과 긍휼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또 삶의 모양으로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앞에 믿는 자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